자, 오늘은 다섯 번째 과예요. 마지막 과이죠. 자, 제목이 뭐지요? 교회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도는 요 공부를 마치고서 마무리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 일곱소리 마을, 이것을 읽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읽을까? 이민숙 성도님, 거기가 맨 뒤네. 좀 읽어주세요. 일곡소리 마을. 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곡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 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소리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일곱 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의도한 목소리로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면 서로서로는 웃기지 말라며 살살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가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애의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일곱 소리 어른들은 시끄러운 싸움은 일곱 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어린 부두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러자 우리 오정현 성도님 읽어주실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민비와 술술도 한 목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 그리고 술술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술술이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나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풀소리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이 또 다시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화음이었습니다. 화음을 발견한 일곱 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현석 집사님, 그때까지도부터 거기 좀 읽어주세요.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항상 부르짖는 것은 마을 사람들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일곱 소리 마을 사람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듣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일곱 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어우러질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응?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십니까? 사 다음에 교회사회라는 기념일 50세 다음 어느새 일곱이 한장 넘겨서 어느새 일곱
예, 잘 읽으셨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소리가 각각 한 소리만 나면은 그것이 시끄럽고 싸우고 떠드는 소리가 되지만은 함께 어우러지면은 이게 화음이 되어 가지고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아름다운 만남의 장으로 우리 하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 노래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하게 그려진 그 수많은 문표와 쉼표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소리에게 오선지가 그려진 합본은 아름다운 만남장이 되듯이 신앙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님의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읽은 내용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46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이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엄마 품인 바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속하게 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 교회래요? 거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했죠? 내 교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결국 교회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그러면 어디다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예,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표현했죠?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 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시죠? 반석이 뭐예요? 반석. 예, 돌. 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예요. 넓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면은, 계속해서 파면은 반석, 돌덩어리가 나와요. 그 반석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에다가.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세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의도의 63빌딩이 옛날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가 사실은 한강의 모래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야. 아니, 모래 위에다가 세우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무너지지. 근데 그거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웠느냐? 그 땅을 파면은 그 땅 맨 밑에 뭐가 나오냐면 바위 덩어리가 나와요. 바위 덩어리가.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전부 다 강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 세우는 것이 그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아니라 그냥 흙 위에다가 세우면은 그런 높은 빌딩은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무너지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세우느냐? 반석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 거냐? 바로 믿음의 고백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고백을 두고. 앞서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냐? 했더니만은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를 대답한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한 거예요. 야, 너 잘 알았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해준 거다 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반석이 뭐냐?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믿음도 없고 연약한데 무슨 교회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뭘 보고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냐? 믿음의 고백을 보고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그럼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례자가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물개는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사랑하고 또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대답해요? 네 라고 대답을 해.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서는 주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 그러면 부부가 된 거예요. 아직 호족에 입적을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부부야.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어도 그 순간 부부야. 그렇죠? 근데 부부로 선언하는데 뭐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 대답 하나 때문에.
그 대답을 듣고선 선언하는 거야. 그죠? 대답. 그 대답이 뭐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여기서 표현한 것은 그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죠? 네. 오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면은 이제는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이 고백을 오늘 성경은 반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꿈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세우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결국은 이 꿈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이 교회가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이런 고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을 뭘로 극복해야 돼요? 돈으로 극복해요? 뭘로 극복하겠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렇죠?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교회를 세우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보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러니까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나 봐. 그 신뢰, 그 믿음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질문이 누가 교회를 세우셨느냐?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믿음이 결국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나의 믿음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센가, 이것은 누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시고 주님의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지옥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곧 교회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저거 껐으면 좋겠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 너희가 성도죠. 그죠? 그 너희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예요. 곧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다가 다 뭐예요?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냐? 이것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퉁이 돌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 짓는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 옛날에는 집을 짓는데 원래는 땅을 깊이 파야 되지만 깊이 안 파더라고. 한 1m쯤 이렇게 파고, 그 파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네모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네모나게 파더라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서는 줄을 쫙 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그 판대다가 시멘트 공구리, 그것을 붓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초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이제 바위덩어리를 대신하는 거죠. 바위덩어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초를 놔요. 기초를 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더라고. 그 벽돌을 쌓는데 아무렇게나 쌓으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벽돌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줄로 이 기둥 4개를 딱 박아 놓고서는 전부 다 실로 해서 줄을 다 매요. 그래가지고서는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그 평평하게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줄을 달아내고,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씩을 쌓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 땅은, 우리나라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 땅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돌로 집을 지어요. 돌로.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지으니까 이 집을 어느 정도 크기를 지을 것인지, 방을 몇 개로 할 것인지, 이것은 뭘로 아느냐? 이 모퉁이 돌을 두는 거예요. 마치 바둑을 둘 때에 제일 먼저 이 바둑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겨요? 집을 짓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부 다 연결해서 집을 짓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포석을 두죠. 어디다가 집을 지을 건가 계획을 하고서는 거기다가 포석을 딱딱 하나씩 두어요. 바둑 아시죠? 예. 포석을 둬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하면 포석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을 둬요. 그럼 모퉁이 돌을 어디다가 두냐에 따라서 집이 네모나게 되고 커지고 혹은 작아지고 방이 몇 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준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여기서 그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그리고 이 교회의 기준 역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죠? 예? 아니,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값.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 피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요 용서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곧 뭐다? 교회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왜? 피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선조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물려받은 어떤 소중한 무슨 뭐 유산이라든가 혹은 뭐 재물이라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중해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내가 잘 간직했다가 내 후손에게 남겨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시고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유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했어요. 하나는 뭐죠? 지역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역교회가 뭐냐?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 마디에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데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정동 여름을 이 마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십정동 여름을 마을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처? 각처가 뭐예요? 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하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존재하면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각처에서 모이는 지역, 우주적인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도 교회가 있지만 미국에도 교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한국에도 있지만은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는 그랬어요. 그는 머리래요. 그렇죠? 예, 뭐의 머리래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머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몸 가운데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큰 칼을 가지고서는 푹 하면서 그냥 춤을 추다가 그 다음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딱 나. 뭘 친 거예요? 목을 친 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 죽은 거야.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는 뭘 하느냐? 온 몸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전부 다 명령 내리는 거야. 어디 가라. 혹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먹어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모든 그런 명령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삶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 예?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아, 그래서 머리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몸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몸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래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명이거든요.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몸만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몸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돼. 곧 교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인들이 각 사람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되어 있고 몸으로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전부 다 머리를 두고 있어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와 성도의 관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멘. 몸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된대요? 분쟁이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 지체가 어떻게 된대요? 서로 같이 돌봐야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만약에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돌보지 않고 있다.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야. 예? 그 지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지체가 생길 수도 있고 신체적인 지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머리의 통제에 따라서 내가 걸으라 하는데 걷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따로 떨어지게 돼 있으면은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삶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쟁이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를 들면은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해가지고서는 넌 틀렸어, 나는 맞았어. 이거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서로의 지체들이 다 틀려요. 삶이 달라요, 삶이. 겪어온 인생이 서로 다르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르면은 넌 틀렸어, 내가 옳아. 이게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도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따르는 삶만은 똑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형제들이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가족이 됐을까? 부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 하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 여기 성경 읽은 부분에서만 먼저 찾아보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요. 가르쳐라. 그 다음에요. 지키게 해라. 자, 일단 네 가지가 나오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남겨두셨어. 그게 교회가 그래서 유산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떠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떠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남겨뒀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남겨뒀을까요? 왜 교회를 남겨뒀겠냔 말이에요. 나는 떠나니까 그리고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둘 테니까 이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라 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분부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5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 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5가지가 쭉 나와 있죠? 예. 첫 번째 뭐죠? 예배.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사랑의 봉사.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예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가세요? 예, 요새 막 놀러 가더라고. 근데 이 명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고향으로 가. 왜 고향을 왜 가요?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찾아가서 뭐예요? 엎드려 절하죠? 예? 건강하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린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신앙생활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당장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이 예배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반대로 마귀가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길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유를 자꾸 만들어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참 좋겠는데, 예? 모르시면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해방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아실 거야. 내가 마음을 딱 먹고서는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마귀가 아는지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서는 손님이 찾아와. 예?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건 나를 좀 시험하는구나, 내 믿음을 흔드는구나 생각하시고선 달려나오세요.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요, 주일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 주일날 예를 들면 농사 짓는다. 짓지 말라고. 농사 짓는 사람은 주일이 없잖아요. 그죠? 새벽같이 나가서 논두렁에 물 대야 되고 하잖아. 그러면은 논에 가서 물 대겠다고 하고 농사 짓겠다 그러면은 교회 못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시라고. 휴일날 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양평에 있었거든요. 양평에 있었는데 그 양평에 시장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은 거의 다 문 닫아버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되면은 거의 다 문 닫아버려요. 장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거의 다 교인이거든. 거의 다. 또 그 시골 동네에서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매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점을. 그럼 매점을 만들면은 주일날도 장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술 팔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마침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녀회장, 마을 이장 다 교인들이거든. 그러니까는 반대를 했어. 안 하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결단이. 그리고 어떤 이상스럽게, 요새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이상스럽게 결혼식 한다 그러면 꼭 주일이야. 그죠? 더군다나 그것도 결혼식도 또 꼭 친척이 해.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토요일날 미리 가라. 토요일날 미리 가라. 그러면은 더 좋아한다. 왜? 주일날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서는 얼굴 한번 내밀고서 끝이야. 근데 토요일날 미리 가면은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을 하면은 요새는 식장에다 다 맡겨버리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다 음식하고 했잖아요. 그 집에서 음식하는 거 도와줄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축의금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석이조야. 주일날 음식 안 나가도 좋고 토요일날 미리 와서 일해줘서 고맙고 만나서 또 반갑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못 온다. 내가 교회 가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해줘요. 그러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마음에 감동함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게 참 요새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주일날 예배하는데 예배 빠지고서 열심히 돈 벌어도 밑 빠진 덕에 물 붓게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얘가 신앙생활하는 예배생활하는 데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증거. 증거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이 전도가 뭘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교회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좋아.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고 보니까 쉽네.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텐데 왜 입 다물고 계세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전도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던데 목사님 자랑하는 거야. 그죠? 예.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근데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다. 근데 목사님을 자랑 안 한다. 심지어는 비난한다. 전도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나 예수님, 우리 목사님 별로 좋은 거 모르겠는데 좋은 거 한번 찾아보셔. 뭐가 있는지. 왜냐면은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 중심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해요. 근데 꼭 공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을 아주 그냥 멸시를 해. 무시를 해버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나만 위한다 그래? 그전에는 뭐 꼰대라고 얘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전도인데 그 전도는 교회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목사님도 자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교제. 여기 교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과 나누는 친교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같이 밥 먹잖아요. 밥을 왜 먹을까요? 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친교를 이루는 거예요. 친교를.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 같이 밥 먹으면은 그게 식구야. 맞죠? 네.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야.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아니면은 식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교제가 그러한 함께 나누는 음식을 통하여서, 차를 통하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이 교제를 잘 이루어나가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잘 나누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런데 이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는 뭐예요? 서로의 어떤 삶이 틀리고 생각과 사상이 다 틀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야.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 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교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뭐죠? 사랑의 봉사. 이 봉사는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할까요? 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봉사 그러면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거 생각을 했어.
그것은 반쪽이에요.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는 또 다른 편으로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서 내가 청소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차량 운전을 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길거리를 청소했다. 그거 섬기는 거예요. 혹은 어떤 고아라든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있었다.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교육과 훈련.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다 왜 그래요?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내가 한번 생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답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것은 내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유양이면은 우리가 잘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된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육과 훈련하는데 전부 다 뭘로 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군대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훈련을 시켜요. 제식 훈련 시켜요. 앞으로가 뒤로가 막 한다고요. 좌로가 우로가 막 한다고요. 근데 그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전부 다 뭘로 해요? 그 지휘관의 명령,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육하고 왜 훈련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어. 내 생각대로 살았어.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인생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이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5가지 한다. 첫 번째 뭐요? 예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 곧 전도.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봉사. 그다음에 5번째 교육과 훈련.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어요.